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의 성을 따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있고 수리아 사람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첫 번째 호적을 명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택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가 대실 예수를 낳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잉태하신 것, 사역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으나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마다들을 나와 구유에 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호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려 모였기 때문에 사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유에서 나으신 것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영광으로 성막에 충만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영광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비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도 하시고 또 천사들을 사역자 삼으시고 구름 날개로
다니신다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계실 때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을 때나 재림하실 때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또한 저희들이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원히 정령 죽게 된 후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을 두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그리스도시며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가 되시는 것을 두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대속제물이 되실 구세주를 두고 주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을 두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거든 그 아기가 구주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렛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들의 소원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신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자들을 두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율법은 준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임을 두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더 증가하기 때문에 평화가 될 수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리고는 천사들이 떠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가 말한 구주가 나신 것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설명하셨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려고 그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말을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확인한 것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목자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가 한 말이 확인되도록 천사들이 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말을 했고
또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말을 했으므로 목자들이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입맞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을 직접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기이 여기되 천사의 말을 직접 들은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한 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은 목자들과 마리아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강고에 쌓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구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듣는 것만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듣고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 복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의 율례대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른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4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에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행사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대신 예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잔종이 300여 편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작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행사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배워서 믿는 자들마다 날마다 성탄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구세주로 예수께서 태어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 예수께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탄절을 맞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